찬송가 364장 찬송하시고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한번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364장입니다. 같이 찬송하고 합심하여 말씀을 듣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에게 메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길 원합니. 천송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에 나니 은혜로다. 천사의 눈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길 원합니. 야곱이 잠깨요 일어나루 혼란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길 원합니. 야곱이 잠깨요 일어나루 혼란을 쌓은 것 본받아매 숨질 때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길 원함. 주님의 이름 부르고 말씀 듣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도 말씀으로 주셔서 그리스도를 위하시고 진실성을 사용하며 우리의 가운데다가 신문의 말씀을 주님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말씀을 주어드리며 나오고 아버지의 시간을 말씀을 기다려 나아갈 때 아버지의 눈물을 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눈물을 약속을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씀을 바라보는 수 있고 아버지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보여 우리 영혼이 소생되고 우리의 삶이 나는 것을 인내의 역사를 있게 하시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데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원하며 말씀을
이곳에 말씀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방주를 허락하시고 성령을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오늘 온전히 받아먹기를 원합니다. 있는 길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은혜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삭개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오늘 예수를 만났던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오늘 수고하신 여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오늘 나보다 베레스가 연못간에 앉은 메리가 되게 하시고 내가 오늘 돌고래 십자가의 수준을 배웠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겟세마네 양산에서 남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하시던 그 주님의 영원히 내가 오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무덤가에서 나사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오늘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자녀가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장래일까지 모두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만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믿가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오니 이곳에 모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스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껏 일하시고 지혜 영당 나타내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2페이지 정도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 합독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합독합시다. 42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정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의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 충만하여 오병의 기적을 누립시다. 날마다 예수 충만하셔서 오병의 기적의 역사를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며 가정과 삶과 생업과 자녀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따라해 봅시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요 공통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 생의 마지막이라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죠?
죽음이 없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공통적으로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요, 개인의 삶의 마지막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인류의 마지막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의 삶의 마지막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인류의 마지막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이 시대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아세요? 때가 말세다. 그죠? 교회를 다니시든 안 다니시든 한국에 살든 어디에 살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뭐냐면은 참 때가 말세다. 때가 다 됐구나. 마지막 때라는 말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믿는 사람들,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모든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느끼고 있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개인의 마지막은 죽음인데, 개인의 마지막은 죽음이잖아요. 그죠? 죽음인데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 있고 또 이후에 천국과 지옥의 삶인데, 그렇다면은 인류의 마지막 때는 과연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개인의 삶의 마지막은 죽음이고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것인데 인류의 마지막은 과연 뭐냐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류의 마지막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멸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멸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소행성이 충돌돼서 지구가 흔적조차 없어질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흔적조차 남지 않고 사라질 것이다. 또는요, 화산폭발, 또 뭐 지진, 해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가 겨울이 오고 냉각기가 온다고 하죠. 그래서 식물도 살 수 없고 사람도 살 수 없는, 그렇게 돼서 결국은 지구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엉투당통한 얘기인데요, 외계 생명체의 습격으로 인해서 지구가 멸망될 것이다. 네. 그럼 아니면은 뭐 핵폭발로 인해서 북한이 핵을 쏴서 거기에 맞대응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핵전쟁으로 번져서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도 뭐 그와 비슷하긴 비슷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는요, 소행성 충돌, 이런 태양 폭발, 이런 화산 폭발 이런 것보다는요,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는요, 어떤 거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가 어떤 때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다시 오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와 시기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때와 장소와 기간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마지막 때에 그 징조에 대해서 무려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의 2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2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의 임하심이 세상 끝에는 무슨 종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 또 그렇게 해서 세상이 끝나는 그때에는 과연 무슨 징조가 있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나는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내가 예수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징조가 나타나냐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와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민족끼리 전쟁,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민족끼리의 갈등이 엄청 많지요. 그죠? 중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증상이, 이런 증상, 민족과 민족이 다투고 나라가 나라가 서로를 대적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인류의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들어서 지진이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난해와 다르게 지진이 엄청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징조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요 서로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 예수 믿는 것들, 저것도 예수 믿는 것들이야? 예수 믿는 목사가 왜 저지랄, 왜 저 지랄이 아니라, 왜 저 모양이야? 그죠? 요즘 막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마치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니까요. 근데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징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사랑이 식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시대 정말 사랑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죠? 또 서로 미워하는 시대, 당연히 미워하니까 사랑이 식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부부끼리 미워하고요. 그러니까 이혼하잖아요. 그죠? 사랑이 식어가니까 이혼하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미워하고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죠? 미워하고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인데 돈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식이요. 근데 이것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전조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요,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죠. 형제가 형제, 부모가 자식,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징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대로 지금 이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날 한낮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이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보인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것이 있냐면요, 바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오실 때요, 큰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구름 타고 같이 예수님은 같이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가끔 성화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구름 위에 예수님 있고 뒤에 천사가 막 잔뜩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요, 상상으로 그려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그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징조가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다시 오시기 전에 징조를 우리에게 이미 2000년 전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요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어떻게 지구가 멸망할 것인가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지구가 멸망되는데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제 주님이 오시겠구나, 그래, 주님이 오시겠구나, 주님께서 그때 약속하신 그대로 이제 오실 때가 된 거구나, 이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그때는 알 수 없지만 좀 전에 나눈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그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가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시대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믿고 예수님 잘 믿어서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후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러한 때에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징조를 듣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먼저 깨어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요, 깨어있을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4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깨어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이요, 어떤 의미냐면요, 뭐 잠에서 깨어있으라, 뭐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 깨어있으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는요, 믿음의 시작을 의미하는 말씀인 겁니다. 아멘? 믿음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말은 한마디로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마지막 시대인 것을 알고 있고 또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분명히 마지막 시대인 것을 알고 있어요. 또 느끼고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예전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니까요. 부인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또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자가 더욱 많아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는요, 더욱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어요. 마지막 시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왜요? 우리 예수 믿고 있잖아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깨어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깨어있으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믿음 안에 깨어있으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어떤 의미요? 믿음 안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예수님을요, 부의 수단으로, 성공의 수단으로, 종교적인 한 형태로 믿고 있지,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신,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며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단지 성공하기 위해서, 단지 잘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있을지 몰라도 정말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바라면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깨어있을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깨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은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믿음 안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볼 수 있는, 그리고 이러한 시대 우리가 더욱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말씀이신, 생명이신, 길이요 진리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깨어있어야 하는 겁니다. 먼저 예수 잘 믿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냐면요 예비하는 자, 즉 준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이 예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인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은요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희들은 늘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누굴 맞을 준비요?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남았는지 아세요? 9일 남았습니다. 9일. 이제 9일 남았습니다. 한 해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요 여러분, 연말 연시가 되면은요 직장도 그렇고요 나라도 그렇고요 더욱 분주해집니다. 왜 분주해지는지 아세요? 다음 해를 준비하기 위해서요. 많이 분주해져요. 직장도 분주하고요 나라도 분주해지는 거예요. 왜요? 다음 해를 준비하기 위해서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도요. 여러분, 다음에 함께 할 일꾼을 정하고요 또 기도하면서 함께 이루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사역을 정리하고 미리미리 계획하기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한 해를 마무리한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많이 분주해져요. 연말이 되면은요.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도 예결산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총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왜 이런 것들을 하는지 아십니까? 왜 연말이 되면은 이런 것들을 막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막 계획하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래야지요 우리가 좀 더 계획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한 해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그 계획하고 준비해야지만이 한 해를 우리가 보낼 때 좀 더 계획적이고 또 좀 더 우리가 한 해를 보낼 때 보람 있는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은요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준비한 사람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오심의 때의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위해서 예비하고 있으라라고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까요?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까요? 언젠가요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됐던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요 한참 지났지요. 그 재림 사건, 그래서 이장님 사건이라고 해서 흰 소복 입고서 산에 올라갔던 사건, 그죠? 네.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엉뚱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뭐 다 같이 산에 올라가서 뭐 흰 옷 입고서 이런 걸 하자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믿음을 준비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어떤 믿음을 준비하라고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아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준비하시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삶과 행실을 준비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삶과 행실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즉,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을 하면서 육신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늘의 것들을 누리며 나타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에서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과 행실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비하고 있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오심을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과 행실을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요, 나누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45절 말씀에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나누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병이어 교회는 기도와 사랑을 나누는 교회인 겁니다. 아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오병이어 교회인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나눠야 될까요? 돈을 나눌까요? 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마지막 시대에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요, 우리는 무엇보다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언젠가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소외되고 좌절되고 낙심과 신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누구든지 모든 이들에게 우리는 용기와 소망과 기쁨과 사랑과 행복과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저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요,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을 나눠주고요, 소망을 나눠주고요, 행복을 나눠주고요,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다툼이 사라지고, 내가 가는 곳에 슬픔이 사라지고, 내가 가는 곳에 자결과 낙심과 한심이 사라지고,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행복과 생명과 용기가 샘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 그런 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나눠야 할 것은요, 바로 사랑을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자꾸 우리들의 관계를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사단 마귀는요, 자꾸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리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하나되게 만들기 원하시는데, 반대로 이 사단 마귀들은요, 우리의 관계를 자꾸 망가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마음보다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보다는요, 이기적인 생각을 더 갖게 하고요, 욕심내게 하고요, 미워하게 하고요, 시기하게 하고요, 육신의 것들로, 돈과 성공과 명예, 권력, 이런 것들로 다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부부관계를 망가뜨리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망가뜨리고요, 동료 간의 관계를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 또한 뭐냐면요, 사랑인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사랑은 자꾸 그것을 망가뜨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망가진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이요?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고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고요, 이해해야 되고요, 양보해야 되고요, 배려해야 되고요, 섬겨야 되고요,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는요, 우리는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을 나누고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때가 마지막이니 세월을 아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이제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깨어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안에서 깨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가서 삶과 행실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생명을 나누십시오. 예수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가정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삶에 오시옵소서. 이 땅에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늘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예비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늘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내가 이 시간 내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여러분 문제 놓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영혼의 문제 놓고 기도하시고요, 육신의 질병의 문제 놓고 기도하시고,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생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또 저 시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문제를 놓고 주님의 이름으로 동서로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주시고 아버님 말씀을 잡고 오시면서 기도하는 감사합니다. 아버님 말씀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님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님 예수 삶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님 말씀을 구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님 깨어있어서 말씀을 바라보며 아버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님 우리 깨어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님 우리를 알아보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숨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숨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삶의 행실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님 구별된 자가 되기를 원하며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준비한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믿으시옵소서. 아버님 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니오니 주님 아버지 마지막 우리가 아버지를 배워있고 오늘 준비하고 늘 나를 평안해서 나라가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내가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오니 아버지 삶을 기다려 나가네 아버지의 기도 가운데 넘어가서 우리가 모든 삶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시는 삶이 되시고 아버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시고 아버지 믿음의 인도하는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 영혼의 문제를 꼭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의 남다른 것들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다른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성도의 아버지와 피어오는 것을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삶의 남다른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우리 육신의 고용을 버리시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믿음을 낸다는 말씀하신 전에 믿음과 한 것을 나누느냐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저들과 믿음으로 기도하는 후하오니 아버지 구하라고 주시옵시고 살다 우리가 살리시고 우리가 명령인 자가 싸우네 아버지 우리 무릎을 비난자가 되는 싸우네 주여 아버지 세월이고 기도하는 구하는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믿어가시고 아버지 역사하셔서 기도하는 앞에 싸우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보호이시오니 아버지 주님만이 해결하시는 분이시오니 아버지 아버지 삶을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가 베푸는 것이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베푸는 자가 되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생명 말씀 붙잡고
오늘 기도하며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깨어있는 자가 나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준비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나눈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날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 믿음을 내게 주시옵시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시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선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은혜로 보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은혜로 보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바람과 삶으로 보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터널로 보기도하였습니다. 주님만이 해결하시는 분이시오네. 주님만이 치유하시는 분이시오네. 주님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방언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눈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시간 머리숙인 머리 성도 머리입니다. 방방보다 예수의 푸른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모든 시험을 한량도 물리쳐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끝까지 호장 육복 뼈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과 세포 등 아픈 몸마다 예수의 피를 갈라 온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세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람 모든 질병 균열하면 물러간치라. 물러간치라. 온전하간치라. 승리시간치라. 밤새 따라간치라. 기초하간치라. 열리치라. 몸살치라. 폭발도살치라. 박동지에서 질병과 파물러간치라. 어떤 예수 질병 같은 거 들어가지 못하시라. 유양, 폐암, 간암, 유황암, 장암, 배낭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백혈병, 예비증, 고혈압, 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병,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 비염과 모든 염증도 깨끗이 치료해주시라. 예수님의 온전케 해주시라. 소아리 중풍, 간절염, 디스크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치료라. 강물이 치료라. 시청가혈통, 불통, 신경포획혈통 모든 통증도 사라지시라. 깨끗이 사라지시라. 정상화시라. 당뇨와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누유기능 모든 정신질환도 깨끗이 치료해주시라. 정상화시라. 모든 마음의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덮고 일시라. 마음의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덮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물살 물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에 눈을 든 역사가 기도하여 듣는 역사가 병원이나 마르는 역사가 있으리시라. 아픈 일을 치료라.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니뼈로 쳐주시옵소서. 화상물로 또 온전케 하여 주시고 불편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물감 각종 약물과 복음을 중독도 깨끗하고 있는 치료라.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며 죽음으로 살아난 치료라. 인태의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나누시는 미션입니다. 생명의 인태의 축복하는 그 모습을 이해하시는 미션이니 주여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영혼의 삶의 가정의 생업에 자녀의 관계를 어렵히는 원수 마귀 사랑아 하나님 옥문자와 낙한 영들아 물러간치라. 이사 물러간치라. 이사 물러간치라. 이 땅에 낙한 영 더러운 영들 거짓되고 간사한 영들 인간적으로 욕하는 모든 어른들도 물러간치라. 이사 물러간치라. 우리 삶에 물러간치라. 우리 가정에서 물러간치라. 우리 성에서 물러간치라. 주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소리를 버리고 성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시고 영의 장난같이 범사가 되고 가정의 부부하고 어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삶 속에 사고와 재앙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사업에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누리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막힘을 열으시네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병나는 시네 감사합니다. 보이고 기업을 풀어주시네 감사합니다. 주의 날마다 확장 번창케 하며 감사합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신화병철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공부하시는 뜨거운 마음과를 경고 도와여 주시옵시고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 모두가 예수를 행복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행복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기름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름으로 기름으로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봉헌 찬송은 수일학교가 하고요. 헌금은 우리 홍선희 사모님께서 헌금 연해 주시기 바랍니다.